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6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3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읽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고든 웨이크필드는 기독교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며 담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가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거대한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배고파하는 이들을 먹일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만을 하였습니다. 군중은 너무나도 많고 가진 것은 적으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한 후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한 대로 배불리 먹었는데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버리는 것 없이 거두게 하셨는데 무려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높이기에 우리가 본받고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알고 고통을 해결하시려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주치고 자비의 마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로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평안하고 강건해진다는 것은 믿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생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배가 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문제 또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기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며 눈에 보이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부터 과로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 구주 예수님께 피곤한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어 여러분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
진정한 베품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까지 가려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원은 낭비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시는 절약의 마음입니다. 주쳐놓고 절약의 마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사실 그들이 먹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값싼 음식 재료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잡히는 송사리와 같은 작은 자벌을 소금에 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음식이 예수님께서는 한 조각이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 절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천하의 모든 자원을 소유하시며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찮은 음식의 절약을 명령하시다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시천사항입니다. 절약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사명을 잊지 않고 이행하시는 책임의 마음입니다. 까지 주치고 책임의 마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 그날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절대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살 걱정이 끝날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명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이 생겨 명예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명예를 얻고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져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역시 마음이 변하여 사명을 버리는 쉬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 그리고 영광 속에서도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은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부터 배워야 합니다까지 주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영성을 갖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바로 합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인 자비의 마음, 절약의 마음, 사명을 향한 변치 않는 책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알고 고통을 해결하시려는 자비의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절약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책임을 다 이행하시려는 책임의 마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네,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본받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참된 칭찬받는 참된 성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힘을 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짐과 결단을 나누고 한 주간 실천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와 복음 앞에 서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본받기 위해 힘쓰다